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다시 십자가 사랑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람은 남유다 왕국의 5번째 왕입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이었고 믿음으로 남유다를 다스려서 평화와 번영을 이끌었던 왕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들 여호람은 아버지의 길, 그러니까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불신앙의 길, 하나님 보기에 악한 길로 갔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악한 길로 빠뜨렸던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이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아버지의 믿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아합 왕의 딸의 어떤 우상 숭배와 불신앙, 그리고 당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권력과 능력이 있는 아합의 길, 그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불신의 길로 갔고 또 악한 길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받은 축복 다 잃어버리고 나라는 황폐해지고 여호람 왕 자신은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좀 단순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죄에 거하면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죄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나 승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비참해 죽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이제 말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죄는 단순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범죄라 그러죠. 죄를 행하는 그런 범죄라기보다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럴 때 이 죄는 죄를 짓게 만드는 마음의 중심에 있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죄인인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이 죄거든요. 이 죄를 번역할 때 성경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마르티아. 이 말이 무엇이냐면 궁수가 화살을 쏘면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을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나면 방향을 잘못 잡고요. 이 화살을 쏘면 아무리 많이 쏘고 아무리 열심히 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관역을 옮겨도 절대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관역을 맞추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잘못된 방향을 딱 맞춰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가까운 거리는 큰 상관이 없는데 아주 먼 거리는 1도 차이가 아주 작은 것 같아도 그냥 가까이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아주 먼 거리를 보면 1도 차이가 서울과 목포 간의 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관역, 중심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역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역이고 목적이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중심이 탁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중심에서부터 예배가 나오고 이 중심에서부터 기도가 나오고 이 중심에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쁜 거죠. 내가 화살을 쐈는데 관역 중심에 딱 맞춰요. 그러면 양궁에서 금메달 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이 딱 잡혀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있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이 중심이 나 안에 딱 들어오면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이 바로 있으면 악한 영이 와도 건드리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왔다가도 일곱 길로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죄는 반대예요. 죄의 속성을 보면 죄는 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장성한다고 했잖아요. 죄를 품고 있으면 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죄가 장성한 즉, 그러니까 죄는
잘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믿음도 잘하지만 죄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언제? 세력을 얻은 후에. 죄가 작을 때는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죄를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장성하거든요. 제가 힘을 얻고 힘을 얻다가 내 안에서 딱 세력을 딱 얻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삶이 악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자라고 커지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만 정 같고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삼켜버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나중에 죄가 완전히 장성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특징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범죄로 하는 죄의 특징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그걸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죄들은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믿음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전혀 흔들 수 없는 어찌 보면 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씻었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는 그 죄성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면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죄성인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만들 때 제일 먼저 이 악한 마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선악과 먹지 마. 하나님 그랬죠. 너희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더니 마귀는 뭐라 그랬습니까? 안 죽어. 더 지혜롭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거짓말했네. 내가 하나님께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막았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마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의 특징이에요. 처음엔 죄가 세력을 얻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세력을 얻지 못하면 피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세력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동생 이 땅에서 피 비린내 나는 피의 외침이 울리는데 네 동생이 어디 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입니다. 가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 왜 가인한테 왜 그랬냐? 그러면 죄가 세력이 없을 때는요. 숨던지 아담처럼 아니면 정말 그 안에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상이잖아요. 이것이 정상 평범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딱 하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싹 변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얻지 않았을 때는 이걸 못해요. 이렇게 세상살이도 그렇잖아요. 세상살이도 아이들이 어리고 갓난아기고 막 그럴 때는 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하도 막 울면서도 말을 들어요. 근데 사춘기쯤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힘이 좀 생겨 안색이 싹 변해요. 그게 이제 그 예를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이렇게 죄가 이렇게 힘이 딱 얻으면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나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인이 쫓겨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래서 내 안에 죄성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의 높아진 마음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마음 이것을 예수 십자가로 딱 제압을 하고요. 믿음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이게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나가고 그 다음 단계 수준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으면 계속 여기 걸려요. 요거 좀 걸었다면 여기서 요거 또 걸리고 이게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마귀가 그렇게 움직여요. 제가 목회할 때 제가 전도생활할 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 집사님이셨죠? 남편의 구원을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 말로는 7년을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절하게 진짜 매일 작정해서 매일 기도했대요. 매일. 나 남편 구원을 시켜달라고. 그런데 그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보고 또 집에 오면 너무너무 잘한대요. 그 목적은 하나. 남편 뭐 교회 가자 뭐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잘한대요.
뭐 누가 봐도 야, 우리 아내는 어디 가도 진짜 현모양처다. 남편 이렇게 사랑하고 막 가정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 없다 이럴 정도로 7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섬겼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세가족 초청 예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교회 가면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가자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가자. 내가 뭐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내가 안 가겠냐? 안 가면 안 돼. 이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진 않지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뭐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교회는 갈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십자가 사랑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또 설교는 이렇게 이제 듣는데 뭐 설교 이해도 잘 안 가고 예수님을 만나라 그러는데 예수님 만나지지도 않고 그냥 늘 맹숭맹숭 하더래요. 그냥 의리로 다니는 거죠. 의리로. 그러다가 어떤 수요 예배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왔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참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냥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인용을 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이 남자분 마음에 확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딱 붙잡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난 거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이 딱 깨지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도 모르게 막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또 몇 날 며칠을 또 예배 나오면서 진짜 예수님 만나버린 겁니다. 진짜 만난 사람은 특징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고요.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가고 싶어 하고 사업하는 사람인데 큰 사업도 아니고 직원 한두 명밖에 없는데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예배 가고 주일 예배 가고 전도하러 전도 가고 그러니까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업조차가 안 되겠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아내가 남편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왜 이렇게 교회 하냐? 적당히 좀 해, 적당히.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지금 다 맡겨놓고 잠깐 와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이제 아내는 자는데 남편이 새벽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의 표지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내가 핍박을 하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제 나중에는 아내가 막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러지? 자기도. 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7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틈으로 마귀가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편을 예수님께 뺏긴 것 같고 남편을 교회에 뺏긴 것 같아서 너무 질투가 나고 너무 싫더래요. 이렇게 남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여자 집사는 다시 은혜를 받고 회복을 하면서 이게 바로 마귀의 공격이었구나. 악한 영의 공격이었구나 깨닫고 두 분이 진짜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두 분이 같이 건사되고 주님께 쓰임받은 그런 부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인다고요. 우리는 내가 내 손으로 바늘 하나 잘 못 찔러요. 아프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육체와 나의 가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지식으로 계시 지식으로 딱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깨달으니까 내가 죽은 거구나.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산 사람은 때리면 아프지만 죽은 사람은 때리면 안 아파요. 산 사람은 끌고 가면 괴롭지만 죽은 사람은 끌고 가도 안 괴로워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데 힘들 게 뭐가 있겠으며 아플 게 뭐가 있겠으며 반항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의 핵심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딱 죽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나는 진짜 소망 없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야. 내 안에 있는 혈기나 분노나 음란과 세상을 향한 욕심들 이 가득 찬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추하고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싫은데 예수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했나? 그 사랑이 오고 내 인생은 정말 미래가 없어. 정말 가시관 쓰셔서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시고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가치 없는 죄인이었구나. 난 정말 쓸모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확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또는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180도 딱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들은 감정이니까 단지 우리가 식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말씀대로 가지 뭐.
그냥 순종하지 뭐, 그냥 따라가지 뭐, 그러다 다시 은혜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만나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고, 이걸 만나야 진짜 구원의 간격을 알 수 있고, 이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축복의 단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 만나서 180도 변화되면 이렇게 또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지만 반대로 세상을 향한 즐거움이 사라져요. 세상이 좋았는데 세상에 이제 관심이 없어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그냥 단지 우리는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뜻, 죽어가는 영혼은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쉬고 자고 놀러 가는 것이 재밌었는데 그게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더 기쁨이 되고 딱 두 개가 부딪히면 당연히 예배해야지. 거룩한 기쁨이, 거룩한 열심이 우리 속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뻐지는 거죠.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심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한계가 있다고 내가 나를 쳐서 내가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율법에 딱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 믿는 게 괴로워요. 그렇게 좋은 예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예배드리는 게 힘들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 인격적으로 진짜 제대로 만나지 못한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율법 같은 것에 이 사람의 열심에 딱 매여 있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봉사해야 되고 또 그냥 쉬고 싶은데 억지로 교회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막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막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게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죄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람 왕이 이런 죄를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죄가 세력을 얻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21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또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와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죄를 자꾸 저지르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그 사람의 복이 작아지고 지경이 작아집니다. 원래 아버지 때 나라를 확장했거든요. 나라가 평안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나라가 태평성대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정복해서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배반해서 반역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이 작아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지경이 작아지기 시작해요. 이 죄를 자꾸 지으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병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죄가 자꾸 세력을 얻으면 우리가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말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행동이 폭력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되는데 같이 말해도 되는데 말이 폭력성이 있어요. 상처를 주는 말로 날카로운 말로 변해요. 이게 죄가 이미 그 사람 안에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사람이 이제 없죠. 자꾸 상처를 받으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도 자꾸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같이 불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죄가 세력을 얻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1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였으므로 17절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며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그 복속된 정복한 나라들이 그냥 배반 정도 했을 뿐인데 이제는 그들이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한다? 그 나라를 공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다 죽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죄를 계속 지으면 문제가 많아지고 삶이 정말 고통스러워지고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1장 18절 19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탈장이죠. 탈장. 창자가 빠져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탈장이
이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니까 이게 죽은 거예요. 창자가 썩어서 탈장이 되니까 안에 들어가 있을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창자가 막 썩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창자에 음식물이 들어가고 창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추하고 더럽습니까? 근데 결국 탈장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거 죽어서 그 명예가 다 뺏겼는데 유다의 왕들이 죽을 때는 온 백성들이 그 분향을 하면서 왕을 기렸는데 어떻게 됐다? 온 백성들이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명예와 모든 것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배후에는 항상 악한 영이 있습니다. 죄의 배후에는 그 죄짓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요. 이걸 깨뜨려야, 죄의 근본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자꾸 혈기가 올라온다. 혈기를 짓게 하는 악한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명령을 떠나가라. 내가 너를 저주한다. 내가 너 너무 싫다. 네가 혈기 부리가 하는 악한 네가 너무 싫다.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든 네가 너를 너무 저주한다. 네가 밉다. 떠나가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심지어 욕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거든요.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 이런 식의 사역을 좀 했다고요. 심지어 악하게 독사의 자식들,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진짜 악한 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쫓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우리가 질서를 지키지만 항상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버려야 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또 죄를 짓더라도 또 태우고 또 죄를 짓더라도 또 태우고 그 죄 짓게 만드는 근본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을 내어 쫓으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더불어서 귀신만 쫓으면 안 되고 삶에서 딱 이런 게 오잖아요. 내 안에 딱 뭔가 부딪힘이 딱 와서 또 말씀에 뭔가 거리낌이 있고 말씀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오면 우리가 지각으로 딱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내가 또한 내 안에 발동했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서 정말 내가 벗어나기 원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여길 또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서는 완전함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린 사람이잖아요.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주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이 사하시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회가 있다고 해서 내일 하지가 아니라 오늘 깨뜨려서 오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면서 이 죄의 무섭고 엄청난 결과를 벗어버리고 오히려 삶이 평화롭고 또 삶이 승리하는, 번영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